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가 하나입니다. 요 세 줄이 하나입니다. 뭘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한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부탁하셨대요. 어떻게? 여러분끼리, 우리끼리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답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 부탁하신, 두 번째 요점이었죠. 부탁하신 게 뭐였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우리를, 서로를 그렇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건 주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를 화목하게 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2019년도 표로이기도 하고 우리 한 해 사역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의 사역 목표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을 위해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최경영 집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 박수 쳐드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 수가 없네요. 제가 2년 동안 오늘 우리 교인 명부록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쭉 살펴봤는데요. 쉬는 사람, 떠난 사람, 소식이 안 되는 사람 24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 절반만 우리가 아주 화목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어도 아마 지금 교회가 꽉 차지 않았을까요? 24명이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최경영 집사님도 제가 그 중에 끼워 넣었었는데 오늘 오셨으니 23명이 되었습니다. 23분이 2년 동안 떠나거나 쉬거나 소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시골 교회에서 아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24분을 놓쳤다는 게 이게 누구의 게으름일까?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화목하기만 하자면 교회에 전부 칠수만 있다면 떠났을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사무적인 관계는 아닐까? 가정적이고 친분이 있고 만나고 싶고 전화해보고 싶고 그러면 떠났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유대관계를 든든하게 하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난 2, 3일이었습니다. 우리 후영교회가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 화목한 가정이 되는 천국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2019년도 그러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자. 후영교회에 두 자매가 살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는 하자라는 자매, 하나는 말자라는 자매. 뭐 화자, 송자, 순자 이게 많은데 말자, 하자도 있어요. 그 하자하고 말자가 여기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자라는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자라는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자라는 자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해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반응하며 살자. 이게 하자라는 자매 이름입니다. 말자라는 자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작. 이것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말자도 착한 자매네요. 말자 자매도 착합니다. 우리 후영교회는 누구나 다 착함고 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자는 좀 미워했더니 미워할 필요가 없네요. 순자, 말자, 또 뭐 명자, 경자, 말자, 하자. 우리 후영교회에 하자, 말자 다 착한 자매들입니다. 우리 후영교회 모두가 이와 같이 착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요. 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배는 성회라고 해서 구약시대도 다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예배는 성회는 예배로 지금도 계속 신약시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회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사는 피 흘림으로써 드린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께서 정말로 피 흘려 죽으신 후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신약시대 와서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계속될 것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완성하기 전까지는 무슨 때를 항상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예배도 제사를 드리고 나야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회만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배 가운데는 모든 성회는 먼저 제사가 있고 나서야 성회가 그 다음에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배 피 흘림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우리 예배 드릴까? 그래 좋아. 그럼 예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화목하게 하자는 말씀을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2019년도 주제이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사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물론 가죽은 제사장 목이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콩팥, 기름 이런 것들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먹는 거였어요.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정결한 곳에 모여서 가족이 먹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기초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와 며느리는, 나와 시어머니는, 나와 장인 장모는, 나와 부모와 자식 간에는 화목하십니까? 마음이 통합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화목제물이 됐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민족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 1년에 한 번씩 아사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었거나 알던 모르던 죄가 있다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함을 받는 죄가 속죄의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쓰여지는 성물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컴퓨터,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성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성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물이 되느냐면 거기에 피를 발라서 속건제를 드려야, 건물이라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성결하게 구분할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물건은 성결하게 성별한다, 구별한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그럴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제는 기름에다가 밀가루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을 섞어서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더 드렸던 제물입니다. 물론 밀가루니까 포도주니까 기름이니까 피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이 있는,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배가 되게 하시지만, 예수님이 예배의 주체시지만 우리도 감사헌금을 합니다. 우리도 서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목적 헌금을 드려요. 그게 바로 소재 같은, 화재 같은 거예요. 물론 피 흘림은 없어요. 근데 내 헌신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내가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는 바로 화재 또는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마다 다른 목적으로 드렸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번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뭘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다르고 목적이 달랐다는 얘기는 거기에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또는 소제라고 하는 화제, 이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우리들과 자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화목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화목의 궁극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면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해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이게 바로 화목의 궁극적인 완성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번제단은요, 그냥 말 그대로 번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은 큰 쇠 창살 같은 것들을 지나가게 하고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몽땅 다 태워드린다 그러면 쉽습니다. 뭐 내장 같은 건 물론 잡아오기 전에 다 뺐죠. 그래서 깨끗한 거 갓떠서 그냥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헌신을 말해요. 나 모든 거에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화목제는 번제단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모든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연제단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우느냐면, 그 번제단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번제단은 자연적인 돌을 갖다 놓습니다. 사람이 예쁘게 꾸미려고 정으로 쪼지 않은 돌. 그러니까 정으로 쪼았다는 얘기는 인위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으로 쪼면 쇠가 가미되면 사람의 과학과 기술이 들어가고 나면 편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처음에 비료가 나왔을 때 독일 사람이 처음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비료가 땅을 산소화 만들어서 이제는 비료를 안 하면 농사되는 땅이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다 편리해지고 천국이 될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바닷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 바다가 다 쓰레기 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장마가 지나고 나서 배산댐 가보면 소양강 댐이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쓰레기 치우는 게 일입니다.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거. 사람이 손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을 쪼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위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인위적이라는 얘기는 다툼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뭘 만들면 그거 가지고 발전하거나 건설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빼앗고 짓누르고 압제하고 이런 것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적인 돌재단에서 화목제는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화목하는 데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화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기준은 기본 단위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틀에 걸쳐서 당일에 먹어야 되지만 서원까지 있다면 이틀까지 허락이 되었고 3일까지 먹으면 이거는 있습니다. 이틀 안에 먹어야 합니다. 서원까지 있을 때. 근데 그냥 화목제만 드렸을 때는 당일에 정결한 곳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걸 다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기준은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얼레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화목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번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속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목제의 피 흘림의 완성은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고 해주시느냐면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도 하신 속죄제물이라 또는 희생제라고도 하지만 화목제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데 그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우리가 아느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나의 제물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돈 주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는 기본은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 화목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나한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한이 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지간인데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막힌담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심으로 처음 창조된 상태로 되돌려서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직접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그런데 저하고 노성복 장로님하고 저하고 박재명 장로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부탁하셨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화목하라고 부탁하셨어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화목하라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해결하시는 화목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게는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화목하게는 안 해주셨어요. 다만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남전도회가 할 일이고 여전도회가 할 일이고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 다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지. 나한테 우리 가정 화목은 나한테 맡겼어. 우리 교회 화목은 나한테 맡겼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원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발 사정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김경준 목사를 안다는 거예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을 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김경준 목사, 박재명 장로, 노성복 장로,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을 너희가 알고 그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라는 건 힘써서 일한 것들을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거.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하면 그걸 알고 그렇게 화목한 일들을 앞서서 행하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 빼고 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진짜 힘들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목사 자식들 중에 목사한다는 사람들이 없다한답니다. 한 번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하고 나면 살이 2-3kg씩 빠진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답니다. 왜 그래요? 나 빼고 해. 나는 아무도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르치고 다스리며 권하는 대로 그대로 그런 것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가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2019년도에 한번 우리 후영교회에서 지켜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후영교회에 하자라는 자매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자라는 자매도 보니까 많아야겠어요. 말자. 그것도 나쁜 것만 하지 말자입니다. 오해하지 말자. 삐지지 말자. 근데 삐지는 걸 너무 많이 잘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후영교회 2019년도에 하자 말자 자매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말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는 삶이에요. 성화되는 삶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되는 삶,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궁극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예수님 닮았다 할 소리가 방법이 없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된다, 이걸 어떻게 시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하고 화목한가, 얼마나 예배를 정성을 다해 신령을 다해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사모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얼마나 화목한가를 보면 저 사람 화목해, 날마다 예수님 향기가 그에게서 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목을 이루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화목한 거예요. 용서하면 화목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화목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당연히 화목하게 됩니다. 관용하면 당연히 화목하죠. 삐지지만 않아도 화목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만 않아도 화목해지는데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우리가 화목하게 하자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자. 내가 화목하게 하자. 그래서 화목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2019년도에 아예 우리 후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